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4절부터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에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끝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요 3, 14장 오늘 저희 임정사님 근무가 14장 사무엘상 14장 굉장히 길어요. 내용. 그리고 그 내용만 기름이 아니라 두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또 한 사람은 사울 왕이에요. 1절에서부터 쭉 설명되고 있는 것은 요나단에 관한 말씀이고요. 후반부에서부터는 사울 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사울 왕의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인데, 그죠? 아들인데 왕이었던 아버지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의 그 신앙이 좀 많이 걸림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신앙에 걸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건 몰라도 부모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아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는데 아버지는요 왕이 된 이후에 신앙도 도리도 아무것도 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아주 그래도 있을 가운데는 그냥 드문 사람이었지만 왕이 이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합당하지 못했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려고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 문제가 일어났던 것도 요나단이 이제 천명의 수비대를 맡아서 일하면서 일어났죠. 13장에. 14장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왔었을 때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부하에게, 야, 우리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블레셋 그 진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하는 게 본문입니다. 건너가자. 누구도 모르게, 아버지도 모르게 그렇게 건너갑니다. 함께 갈 때에 이제 가는 사람들이 성경이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무기동선이 가는데요.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이 600명 가량이고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으니 그가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여전히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 제사장 아무 일도 안 해요. 제사장도 함께 성경에 보면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뭘 기다리는 거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뭐 일하시겠지라고 막연한 기대 속에 있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요나단은 이건 아니다. 이럴 수가 없다. 뭐 하자는 거예요? 한번 건너가 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 뭐 험한 바위도 있고 막 그런 데에 이제 갔는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가보시면 자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한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일하실까 하나.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뭐하지 않다?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야, 우리 둘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는 뭐 수천 명이든 수만 명이든 개의치 말고 우리 한번 가보자. 그게 성경에 보면. 그런 무기 든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가는데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가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얘기하면 올라가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거기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뭐 아마 돌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들이 딱 진치고 있는데 얼굴을 막 부딪혔을 때 거기 기다려 그러면은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러나 올라오라고 하면 누구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이게 참 묘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이런 역사는 누굴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언제 그랬어요?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누구 때? 기도원 때 그랬잖아요. 기도원 때. 기도원의 그 떡들이 이제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나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서적으로 신앙의 그런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분명한 것은 올라오라고 하면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을 것을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서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말합니다. 올라와라 그랬더니요 12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에게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뭐했다?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아니 두 사람이 가면서 뭐 병거가 얼마나 많고 그런 그 수많은 그런 그 진친 군인들 가운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밭 한나절 정도 갈 만한 그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나절 정도 땅 갈 만한 그런 고 지역 안에서 성경에 보면요. 쳐 죽인 가량이 20여 명을 죽인. 누가요? 요나단이. 이게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15절에 가보시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요나단이 두 사람이 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에 뭐 반나절 정도라고 하니까 뭐 얼마나 클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한
적어도 뭐 몇백 평은 되겠죠. 그죠? 거기 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칼로 20여 명을 쳐 죽이고 막 나가고 나니까 거기에는요 공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포스럽다. 이 일을 이룬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단. 예. 그 다음에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는데 땅이 진동하니 큰 떨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시고 왕이 됐을 때는요, 전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민족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쳐들어올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전쟁이 뭔가 일이 났는데 안에서 막 일이 터지고 덜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두 사람이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정도의 큰 요동이 이루어지는데 사울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에게서 누가 나가서 저런 일을 이루었는지 점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호가 뭐죠? 사람의 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없어졌는데요. 18절에 가보시면 참 이게 사울이에요. 함께 볼까요? 시작.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만 찾고 있어요? 예? 궤만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찾고 있어요? 제사장만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싸울 능력이 없고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도무지 저들과 싸워서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수요가 안 맞고 뭐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찾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찾아요. 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어떤 일을 이룰 줄도 모르는 사람은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생각해요. 자기가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매일 뭐만 찾아요? 하나님만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울 왕이 하나님만 찾는 게 나아요? 요나단이 그렇게 나가서 싸우는 게 나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물론 결과를 보니까 싸우는 게 낫고 그 당시는 사울 왕이 날까요? 요나단이 날까요? 그 당시는 사울 왕이 낫죠. 아니 두 사람이 가서 전쟁한다고 이길 수 있어? 바보스러운 일이고 미련한 일이지.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한 사람이 나와서 싸울 때 이기는 거지. 사울 같은 사람은요 이길 수가 없고 싸울 수조차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다음에 보시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이 소동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점점 더한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싸우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죽으라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사울 왕은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제사장하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가면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손해보는지 안 하는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라는 사람이. 네. 사울이 제사장이 있는데 내 손을 거두러 하고 이제 뭔가 너무 큰 혼란한 걸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서 싸우고 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그게 뭐하다? 혼란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요나단과 함께해서 이제 출격해서 23절에 보면 구원하시니까 전쟁이 크게 승리하는 이게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13장에 가보면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냐?
경솔한 사람이에요. 경솔한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께. 경솔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권한까지도 침해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써요? 망령된 사람. 망령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경솔한 사람은요, 경솔이라는 말을 잘 들으세요. 경솔한 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혹시 인정하세요? 경솔이 무슨 뜻이에요? 경솔하다. 무슨 소리세요? 이게 가벼울 게 없잖아요.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가볍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을 경솔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경솔하다. 뭔가 그 일에 뜻도 없이 그냥 막 그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솔한 사람. 하나님께 경솔한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뭐하다? 경솔해요. 그리고 행동도 뭐하다고요? 경솔해요. 그러니까 이 행동에 무게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는 거 딱 그 뜻을 가졌으면 그 뜻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서 멀리 바라보고 꾸준히 걸어가야 되거든요. 경솔한 사람들은요, 조속거리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라서 가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부모로 있으니 자식의 하나님을 향한 유익도 허무한 것이고, 이런 사람이 누가 되니까? 왕이 되니까 아들은 죽으라고 전쟁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 이래서 막 혼돈 속에 있을 때 겨우 그때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뒤처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왕. 예.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에 대해서 성경은 요나단과는 달리 그 경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24절에 보면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니, 잠깐만요. 피곤이라고 하는 얘기는 왜 그러죠?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들과 싸우다 보니까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계하여 뭐하기를? 이르기를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뭘로 얻는다?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뭘 한다고요? 저주. 이게 얼마나 경솔한 일인지 몰라요.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전쟁에서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먹고 싸우도 힘드는데 먹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솔한 사람입니까? 무슨 근거로 이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무슨 근거로 이랬을 것 같아요? 예? 이 사울 왕이 생각이 없었을까요? 생각이 있었죠. 예.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런데 가보니까 이 전쟁 가는 가운데 숲풀에 가보니까 천지가 널려있는 게 뭐예요? 꿀이. 천지가 널려있는 게 꿀인데 그 꿀을 먹고 일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이룰 수 있는데,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경계를 하는 거예요. 경계를 시키고 먹는 사람은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가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에게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경솔한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무게를, 몸을 이렇게 감싸서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스러운 곳에 빠졌어요.
참 그래서 뭐라고 아들이 얘기했냐면요. 아들은 그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가서 보니까 꿀이 쫙 있는데 지팡이 끝에다가 살짝 찍어서 입에 대니까 뭐가 밝아졌더라?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확 뜨는 거예요. 배고플 때 뭐 먹으면 눈이 열려 안 열려요? 네? 졸려? 아니 배고팠을 때 뭐 맛있는 거 딱 입에 대면 눈이 확 열려 안 열려요? 좀 해봤어야 알지. 잘 먹고 사셔가지고 배고픈 적이 없잖아. 네.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막 피곤해서 안 되는데 딱 맛 찍어 먹어보고 나니까 막 와 힘이 사는 거예요. 네. 누가 그랬어요? 요나단이요. 29절에 요나단이 말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뭐하게? 곤란하게. 참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셔서 이 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전쟁에서 빨리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솔한 말 때문에 한마디 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 때문에 땅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땅. 네. 야,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요. 이게 누구만 아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만 아는 거예요. 30절 시작.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의 실감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어요. 많지 하겠느냐. 이 경솔한 행동, 경솔한 말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땅이 곤고하다. 땅. 참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사울 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이에 비해서 상당히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고요. 지도자가 돼봤자 나라와 땅이 피곤하고 공부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안 할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 돼가지고 백지 하나씩 달고 다니는 거죠. 얼마나 피곤하게 합니까? 예. 그치? 얼마나 피곤하게 사람을 곤고하게 합니까? 예. 제발 좀 하나님 하나씩 데려갔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 데려가지도 않아요. 예. 참 답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경솔한 사람은요 행동도 겸손하지만 어디에 있다고 늘 몸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제사상을 옆에 끼고 사는 것처럼 살지만 뭐는요? 말. 늘 그 말은 땅을 피곤하게 하고 사람들을 곤고하게 하는 게 말이에요. 사울의 이 행동이죠. 하나님께 경솔한 것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힘들게 해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이렇게 표현하죠. 뭐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막 이겨서 쳤는데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를 알게 돼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곤고하고 먹지는 못하니까 못 먹고 살으니까 싸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뭐 쳐먹어요 지금? 피채라고 했습니다. 피채. 피를 먹게 안 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하게 만들었다고요? 피채 먹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사울왕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한마디 저주라는 말만 안 했어도 이렇게 죄를 안 짓는데 이것 때문에 그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피채 먹어서 잡아먹고 그래서 사울에게 범이면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서 누구에게 범한다?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표현해요. 여호와께 범죄.
누구에게요? 여호와. 사울왕은 자기의 말이 저주가 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빠졌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되게 무섭지 않아요? 자기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 빠져요. 그럼 누가 회개해야 돼요? 그럼 누가 회개해야 돼요? 사울 왕이 회개를 해야잖아요. 그죠? 범죄에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리도 끌어다가 잡아먹어라. 이리도 끌어다 잡아먹어라. 그러면서 35절에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래요. 처음 쌓은 제단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했을 거예요. 제사 얘기하면서 이 부분 처음 쌓은 제단.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뭐가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가 넘쳐나는 거예요? 재물이 넘쳐나고, 그 전쟁이 이겨서 막 끄집어들다 보니까 재물이 넘쳐나고, 백성들이 지금 뭘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재물, 그냥 피치 먹지 않고 하는데,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그냥 거기에 제단을 쌓고 지금 뭘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가 지금 제사할 자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피치 안 묻고 피를 흘리는 자리를 뭐로 삼고 제사를 삼아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처음 쌓는 제단이라고 표현하죠. 왕이 돼서 하나님의 관계는 전혀 없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신앙은 전혀 없는 어리석은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왕을 세우려고 생각해보니까 미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큰 백성들이 해달라니까 그냥 해준 거예요. 알았다. 해줬는데 결국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죠. 근데요, 자, 사울이 36절에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할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 남기지 말라. 왕이 생각이 좋은 대로 하사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다음에 추격할까라고 물어보니까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네요. 누구 때문에 대답 안 하셨을까? 네? 여러분 생각에는 이렇게 쭉 설명해 주고 나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하나님 대답 안 하신 거예요? 아, 지금 한 짓을 보면 전쟁이 이기지 못하도록 만든 게 누구예요? 사울 왕인데, 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자, 38절에 지휘관들 다 나라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39절.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다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하리라? 이제 저주가 아니라 이제 뭐한다? 죽는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럼 말 제발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나 미련하고 무둔한 사람입니까? 결국은 누굴 죽이는 거예요? 네?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시험해보는 게 아니라 멀쩡한 하나님 아들,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참 답답해요. 근데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아무런 말을 대답을 안 해요. 왜?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누구예요? 예, 아들이에요. 자, 요나단과 사울 저쪽에서 나중에 보니까 누가 뽑혔어요? 요나단이 뽑힙니다. 물어봅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의 말 들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찍어서 먹었더니 맛보았는데 당신이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오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아들은 죽기를 각오하는데 누구한테까지도? 아버지한테까지도 죽기를 각오하는 아들. 근데요, 44절에 따라서 합시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뭐하리라? 반드시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에요? 망령된 사람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에요? 망령된 사람이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왕이 되면요, 아들 생명은 생명도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한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 생명조차도, 아들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니까 다윗의 생명을 아꼈을까? 네? 자기 아들의 생명도 뻔히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고 너 하나 죽여가지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걸 생각하지 않고 법궤를 놓고 제사장이 옆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아들이 전쟁이 다 승리하게 하고 꿀 하나 찍어 먹었다고요. 자기의 말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죄시야 묻는 거 악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사울왕은 정말 어떤 사람이다? 망령된 사람이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랬더니요,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니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얘기한 줄 알아요? 백성이. 백성이 하는 얘기가 반드시 죽으라고 했더니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신 누가 맹세하느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어디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오늘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표현합니다. 동행. 성경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역과 미안합니다. 동역. 옛날 성경에는 봉사라고 되어 있어요. 봉사. 함께 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이 옛날 성경이고요. 지금은 동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역.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동역했기 때문에. 참,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역하여 봉사, 함께 일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이 일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신앙도 아니면서 먼저 간다고 생각하고,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라고 생각해서 자식들에게 성경이 아닌 자기 주관적인 신앙을, 믿음을 심어준다. 안 심어집니다, 여러분. 나만 열심히 하면 돼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를 끌고 올 수는 없다. 그냥 한 발짝 앞서가면서 그들에게 삶이 뭔가를 보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몇 발짝 앞서야 된다? 한 발짝 앞에 가면 돼요. 그럼 따라옵니다. 두 발짝 앞서가면 넘어뜨리죠. 왜? 못 잡으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언자, 선지자라고 표현하죠. 세 발짝 앞서가면 뭐한다? 죽여요. 이게 예수님이셔요. 어쨌든 간에 참 답답해요. 왕이 이 정도니, 하나님이 이런 왕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이 사울왕만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죠? 사울왕만 이렇게 했냐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으로 왕을 세웠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고 해요. 예, 더하면 더했지. 참 신기하잖아요. 학교 옛날에도 한 착하고 순한 애 반장시켜 놓고 나면요. 뭐 하죠? 줄 세우잖아요. 반장이 됐다고 줄 세우고 줄반장 세우고 지 마음대로 줄반장 임명해 놓고 그죠? 그런 거 학교에서 안 해보셨어? 나는 반장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참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아이들이 그렇게 교묘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힘없는 아이 왕따시키고 이런 짓 해야 안 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안 했을 것 같아요. 착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지혜자가 아니에요. 요나단처럼 일하는 사람. 그런 또 있잖아. 한 구석에 그런 아이 있잖아요. 시키나 안 시키나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누가 보기 좋을까요? 반장 전에는 그러더니 반장 되고 나가지고 그냥 뒤집치고 앉아가지고 그러는 내년은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네. 학적부에는 뭐라고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서 47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가는 곳마다 모였으니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자 하는 자들의 손에서 뭐 하셨다? 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했을까? 이 일을요. 앞에서 보면 이 일을 누가 했을까? 사울 왕이 했을까? 요나단이 했을까요? 예? 일하는 사람 끝까지 일하고 이렇게 망령돼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있는 이 사람은 그냥 왕위로 그냥 딱 있고 결과만 딱딱 따먹으면서 누가 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왕이니까 왕의 띠를 따고 그럴 거예요. 요나단은요 끝까지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그 가정의 가문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고 있죠. 요나단의 가문에 대해서 52절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니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전쟁에 사울 왕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 용감한 사람. 그 다음에 힘센 사람. 그런 사람만 있으면 다 불러 모아서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앞장서면서 싸우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누구랑 싸우죠? 골리앗과 싸우죠. 싸워서 승리하는 이 사건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참 쉽게 말한 경솔한 말, 경솔한 행동 그거는요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없이 아무리 성경을 들고 있어도 교회 와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잘 들으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요나단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할 마음이 없는 행위는 그냥 행위일 수가 있어요. 이 경솔한 이것은요 하나님이 듣지도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법궤가 있고 제사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이 얼마나 그 영향력이 있느냐?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없고요. 하나님께도 누구도 몰라요. 백성들도 그 말에 뜻을 둔다 안 둔다? 두지 않아요. 단지 그냥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니까 따라갈 뿐이지 아무런 가치성을 두지 않아요. 사무엘은요. 그거 한 말이 땅에 떨어졌다? 네?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표현하죠. 그만큼 중요한 게 그 권위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마음에 심겨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믿습니다. 저는 14장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경솔하고 하나님께 어리석은 사람을 새벽에
못 나와서 못 드셨죠. 새벽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어리석은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행동을 하지만 결과는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피해가는 법은 배웠지만 무리와 다투는 법은 배우지 않았어요. 경솔한 사람은 이렇게 다투고요.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요. 사람을 뭐 한다? 저주해서 어디에 이르게 한다? 죽음까지 이르게 한다. 그것도 누구예요? 자기 가장 소중한 아들도 신앙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처럼 지가 무슨 아브라함입니까? 그래야 그래요. 지가 무슨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이 아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을 죽이도 까딱하지 않아요. 이 경솔함과 어리석음은 미련함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안 하시다. 미련하지 마세요. 그 얘기였잖아요. 물이 동요돼가지고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셔요. 철저하게 무리에 쓸려다니지 마세요. 자기 믿음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그런 믿음의 온전함입니다. 요나단 같이 언제 어디서든 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도 사울의 불신앙과 교만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보면 사울의 불신앙 해가지고 뜰이 3탄이 시작이 됩니다. 참, 하나님이 그럴만 하셨겠다. 참 시작부터 끝까지 뭐 하나 쓸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참 안타까웠습니다. 기대하시라. 3탄을 다음 주 좋으신 하나님, 사울이 불신하고 그 오만한 어리석음이, 그 경솔한 그 미련함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지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신사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확고함을 주셨으면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 갖지 않으며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온전히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우리 가정들은 우리 때문에 요나단 같은 자녀들이 하나님 훌륭하게 도와주시고 다윗과 같은 자녀들이 그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며 하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쓰여지는 그런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와 엎드림 때문에 디모데같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